다들 연휴 잘 보냈어요? 자, 그리고 어버이날 부모님들께 뭐 드렸어요? 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저는. 네, 우리 삼남매가 우리 요리 끈차기를 사오고 부모님들에게 요리를 해준다고. 네, 다행이가 이겼고 그래. 나머지 좀.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따 공과 시간에 요리 만들기를 할 거예요. 네, 유부초밥을 만들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도 부모님들께 전달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맞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다라는 말이 어떤 건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 사상이 뭐예요? 정답. 자, 유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체발 표지부부 불감해상 표지시야. 서지아 무슨 말이야? 신체와 혈과 살까지 암이 흡수하지 않는 것이 소를 뱉는 것이다. 완벽하다. 자, 우리의 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여겨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받은 몸을 상하게 하거나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이다라는 의미.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말이죠. 왜냐하면 유교 사상이 효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교사가 아니라 성경에서도 효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자, 10계명, 5계명 뭐예요? 10계명 다섯 번째 계명. 그치, 부모를 공경하라.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서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자, 성령 충만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모습이에요? 충만하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거룩. 모르겠나? 막 와자자다 하면서 막 이상한 말 하고 방언하고 그런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써 잡힌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 사회적인 관계, 그걸 언급해요. 그러니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이러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를 재정립해야 된다라는 말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해요. 모든 믿는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아,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권면하는 말씀이 인간관계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해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정당하다, 마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하라. 이것은 무엇이 있는 첫 계명? 무엇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신약 시대에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fru이 들리리라. 자, 신명기 5장 16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약속을 함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막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신약 시대에 가져와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알지 않나? 여러분들이 아는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잘되고 땅에서 장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했다라는 것. 자, 십계명에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 되는 말씀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신 게 뭐다? 무엇이다?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다른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결정적인 토대가 된다. 자, 모든 인간이 가장 먼저 맺는 인간관계가 뭐예요? 부모와의 관계. 여기 있는 모두가 첫 번째로 맺은 인간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 부모와의 관계를 잘 맺을 때 다른 사람과도 건강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완성된 인격을 향해 성장하고 있는 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인간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안 좋았던 관계를 자꾸
자꾸 회복시켜가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몇 가지만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쉬운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믿는 사람은 자기 친척, 특히 가족부터 잘 돌보아야.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뭐라고요? 더 나쁜 사람이다. 자, 이어서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 22절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듯 성경에서 부모님에 대한 말씀 속해요.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쉬워요? 이렇게 살아가기 쉬워요? 쉽지가 않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장 지금부터 막 부모님께 잘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저도 잘 못해서. 저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우리에게 그나마 주어졌을 때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공경하는 게 맞을까요? 자, 공경하다의 지금부터 공경하다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로 공경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높이 평가하다,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부모님을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에서는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로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과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똑같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게 똑같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다. 근데 이 단어가요, 현대형으로 사용되었어요. 그 말이 뭘까? 현재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 나중에 하면 되지. 조금만 있다가가 아니라 지금 하라라는 거. 지금 그걸 해야 늦지 않는다라는 거.
요즘 금쪽 같은 내새끼나 뭐 이온 숙녀 캠프를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 다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도 별의별 애들이 다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오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저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우리 가족이 그래도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가족에게 잘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런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정에 대한 아픔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많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우리 지지난주에 나온 말씀처럼 가정이 안식처가 되어 근데 가정에 가면 불안한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사회에서 가정이 첫 번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게 다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가정이 평안하려면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가족의 구성원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루는 이제 끝. 자, 마지막 집중. 자, 오늘 하루는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봅시다. 어버이날이 비록 지났지만 좀 부모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봅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기 때문에. 자,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리고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도 맞고. 자, 이따 요리 만들 때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부모님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편지지에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오늘 그 마음을 전해보자고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우리 노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감사와 사랑의 말을 우리가 열심히 오늘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찬양하고 기도합시다.